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대리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육은 어떤지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국경일의 노래들은 거의 다 외우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또 많이 불렸고 익숙했던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던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 어버이날이 되면 전교생이 모여서 조례를 할 때 이 곡을 모두가 함께 재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한 가장 감동 있는 가사의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면 반드시 그 숙제로 선물과 카네이션을 꼭 사서 등교하는 날 달아드릴 것을 이렇게 숙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런 기억들이 대단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형제들도 많아서 비단 교육이 아니어도 형님이나 언니들이 이렇게 잘 못하면은 야단을 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이런 공경의 모습들이 잘 드러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교육적인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덜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좋아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거리를 좀 느끼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왠지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었던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 자식,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가고 서로의 교제가 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사이의 벽들이 허물고 가까워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모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예전보다 더 많이 휴일이나 공휴일, 때로는 휴가나 월차를 빼서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이 함께 모여 어디를 다녀올 이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꼭 가족 모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 공개 수업을 하는 모임에 가보거나 아니면 입시하는 장소나 졸업식에 가보면 예전보다 아빠들의 수가 현저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인 가정이 많아졌고 또 그만큼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커지고 많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적인 부분이 이랬다면 요즘은 가정 자체에서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들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방식은 바뀌었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공경에 대하여서 그의 윤리학 강의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일은 곧 사회의 정의의 기초이다. 부모는 신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하며 부모에 대한 교육과 그에 대한 윤리를 수천 년 전 강의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며 또 아주 기본적인 참 중요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효도의 일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천반직축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정도 철이 들어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할 즈음이면 어느새 부모님은 그 일들을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예전보다 좀 장수하시는 편이라 그래도 조금 오래도록 부모님을 뵈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부모님이 우리가 철을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실 때 조금 더 내가 철이 일찍 들어서 부모님께 물신양면으로 효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효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은 5월만 되면 대단히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분은 자라오면서 부모님 밑에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5월이 되면 오늘 이런 설교단에서 끊임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상처와 죄책감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공경하는 건 맞는데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전혀 치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이분의 나이가 5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의 무거움으로 늘 신앙하시던 그런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혹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려울 때 바로 이런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도무지 치유되지 않는 이런 일들로 오늘 설교 말씀과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여러 교육과 윤리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전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또 이런 직접적인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결혼 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그 가운데 가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응당 부모 공경의 의무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그건 자녀의 마땅한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집사님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부모 공경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부모 공경이 당연히 자녀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우선적인 책임은 곧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범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심지어 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의 범위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내가 미워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방인들과 똑같으며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드러나야 될 사랑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처와 아픔을 딛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 내 사랑하는 시부모님과 장인과 장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며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효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만 생각할 때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구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큰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구원의 사랑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내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용서가 들어있고 내 마음에 있는 큰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유가 이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너무나 지기 어려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고통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보고 주님의 사랑을 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있는 자녀가 효도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불순종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면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일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어머니의 아기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기의 몸에서 또한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안아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성경에는 긍휼이라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고 긍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확대하여 여러분이 결코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둘씩 실천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이 사랑을 도전할 때 주님은 놀랍도록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받아했던 상처의 일들을 고스란히 안고 그것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내가 가진 상처의 아픈 것들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상흔, 이 상처의 흔적들이 어느 순간 내 말과 내 행동에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담겨서 그것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졌던 예전의 아픔, 내가 가졌던 어렸을 적의 상처, 내게 도무지 치유가 되지 않는 이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주님의 긍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확대해 나갈 때 여러분 주변을 통해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이유를 두 가지로 찾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공경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옵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자녀가 없고 자녀를 선택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가하게 하신 분은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주셨기에 우리는 나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결코 우연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존대입니다. 리스펙트,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존경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 인생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부모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 부모님이 부여받은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녀, 그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긴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회사의 사장님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존경의 의미로,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들어올 때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하길, 백발 앞에 일어서라. 너희의 부모에게 너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앞에 반드시 일어나고 그 예를 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부모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대단히 신앙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또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이 질서와 권위에 있어서 바른 존경의 의미들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과 존중은 반드시 여러분의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대라는 말은 반드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야만이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셨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할 때, 사랑의 마음이나 사랑의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반드시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그 일에 진실함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존경은 반드시 여러분 내면에서 외면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만 하는 존경, 말만 하는 효도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행동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께 잘 배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식이 높고 학력이 부모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사셨고 더 어려운 일들을 하셨고 또 그런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일들이 부모님께 더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런 부모님께 더 엎드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훈계를 듣는 자녀가 세상에서 더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부모님이 나의 모든 일의 교사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며 부모님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 일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지시하는 모든 일들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그 일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음을 믿고 그 일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훈육자이십니다. 잠언서 말씀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꾸지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자녀,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잘 자랐던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말씀에 때로는 가르침에 징계에 수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부모님을 잘 사시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복양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고 또 좋은 집 사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자기만의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1순위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의 입심양면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도 그럴 뿐 아니라 커서도 언제나 부모님이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행동의 지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의무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도 많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잘한 주의 백성의 일들을 살펴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의 수많은 말씀들이 권면하듯이 그 아비를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이 약속 있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이도 자녀들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세상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으십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로 자녀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맞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맞더라도 자녀에게 자녀의 일들을 존중해주고 자녀의 일들을 귀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끝까지 부모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꼰대가 되지 마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은 신앙의 어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자녀에게 대하고 하나님처럼 자녀에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가 살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많이 읽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분명히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나 좋으신데 그 자녀가 신앙 좋은 부모님 앞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분명히 저분은 성경적으로도 대단히 많이 유익한 일을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도 자녀가 그 마음에 자유함 없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부모로서 신앙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는 여러분, 아들이 귀한 만큼 며느리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누가 귀하듯이 어느 자식이 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과의 공경의 일도 참 중요하지만 요즘 시댁과 고부간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우리가 이런 벽을 허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이런 일들의 사랑의 모습을 먼저 보여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고 오늘도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을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 자녀로 만들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좋은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좋은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 시간을 빨리 당기시고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기듯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부모 공경의 이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양육하고 복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권위를 받은 부모님을 잘 복양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